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그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삼손을 나시른으로 부릅니다. 사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는데 삼손처럼 나시른으로 부른 경우는 없었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도 있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은 그 삼손, 나시른으로 부름을 받은 삼손은 그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말고, 부정한 건 만지지 말고, 죽음, 이런 것들을 지켜야 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겠죠. 마치 이거와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실 때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해가 뜨겁게 뜨기 전에 거둬야 되고요. 그날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만나를 얻을 수 없고, 만나를 얻었다 할지라도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양식으로서 쓸 수 없고 양식으로 거둘 수 없어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하게 하루의 일용할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용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손은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지키면서 왜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방인과의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 다스리는 이 일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왜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시른으로 불렀느냐? 예전에 그 사사들의 행적은 어떻게 이제 구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적과 전쟁을 해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뭐 거룩하거나 이런 문제가 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모아서 가서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삼손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혼자 블레셋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이런 것하고 엮여서 살아야 돼요. 그들과 부딪혀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지켜야 삼손이 삼손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몸에 익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삼손은 태에서부터 나시른으로 구별받은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되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죽은 것하고 이제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죽은 것에 접촉한 이것을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먹어도 돼요? 죽은 거하고 접촉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에는요, 죽은 것과 접촉하면 이게 부정해져요. 그러면 사자가 죽었고 그 죽은 것에서 꿀이 있으면 이 꿀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달콤한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가서 적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즉 이방인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태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 틈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 삼손이 제대로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친구를 삼아서 함께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집이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고 지키며 살았겠죠. 그렇게 지키며 살았던 삼손이 이제 사명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삶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위태위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그런 고백과 삶이 그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른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남겨놓은 그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왜 그들을 남겨놓으셨느냐? 그러면 그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실천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존재로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인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과 언약하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에서부터 구별하신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들 속에 오셔서 거룩함을 지키시고
그 거룩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하신 것은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셔서 구별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승리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